성경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기준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타락한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하나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삶의 방향과 기준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함께 같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계약을 맺고, 그리고 난 이후에 거기에 부과되어지는 613개의 계명을 또한 그들에게 동시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기준과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에 보면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십계명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로 예배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날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6일 동안은 우리의 일에 힘쓸 것이나,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그 날을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가져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 주일의 의미와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의 일들, 내 사업이든 직장이든 공부든 그 일에 열심을 하고, 그리고 주일은 이 시간은 그 모든 것에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도들 간에 함께 교제하고, 또한 그 주신 계명에 따라 전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그 일에 열심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날을 구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을 두셨는데, 레위기 27장 30절, 이것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11조에 대한 그런 규정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농사해서 그 땅에 그와 같은 것을 거두어 드렸지만, 그러나 땅의 주인이 그 가운데서 자신이 거두어 드린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이전에 이미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이것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여 나로 하여금 추수하게 하신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임을 먼저 알라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가꾸었으니 그러니 내 것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것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날 때는 올 때도 빈손으로 왔듯이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빈손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갑니다. 아까워서 땅 문서 붙잡고 갈 거예요? 못 가져갑니다. 그죠? 죽은 다음에 그걸 관에 가지고 간들 뭐 하겠습니까? 요새는 다 태워버리잖아요. 또한 이 땅이
그래, 내 소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여름에 가꾸어서 가을에 결실하여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추수하게 하시니도 내 수고와 노력도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야만 거기에서 온전한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의 예를 들더라도요,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이 교회 옆에도 벼들이 참 잘 그렇게 그 열매가 맺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크게 태풍도 없었죠. 그런데 막상 추수를 해서 보니까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결실해야 될 바로 이 가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었고, 뿐만 아니라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또 너무 태양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안에 있는 이 나달을 보호하느라고 껍질만 두꺼워졌지 실질적으로는 수확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에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할 때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그 시기까지 그 모든 시간들이 다 누구의 시간이냐?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두어들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든 감사헌금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우선 그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그 마음속에 고백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것이 내 것 가운데서 떼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11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구별하든 아니면 물질을 구별하든 그 삶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으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그 기준에 따라서 날이든 물질이든 삶이든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속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들이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그 기준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꼭 그렇게 한 날을 구별해야 되냐? 모든 날이 다 너희들의 날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그날 따라 일해야 된다. 그래서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은 나의 날로 구별하지 않고 내가 쓰는 것입니다. 요즘 그러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 그게 우리의 창조 세계도 그렇고 우리 인체 리듬도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 5일로 하다가 이제는 4.5일로도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체 리듬도 거기에 맞춰서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날을 이제는 모든 날은 너의 날이다, 나의 날로 그렇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에 관련해서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기준을 허물어뜨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데 구약 율법의 시대에 주어졌던 그 11조, 그리고 성경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11조는 하지 않아도 된다. 11조는 그거는 교회가 운영하기 위해서 거두어들이는 세금과도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는 날입니다. 매년 1월 둘째 주 1년에 한 번씩 설교를 11조 물질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은 11조에 대한 설교를 좀 해서 우리들이 물질에 대한 기준을 보다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에서도 목사가 돈에 대해서 설교하는구나, 그럴 터인데 11조가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성경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충분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11조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과 더불어 어떤 기준을, 물질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11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금액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특히 목사는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아야 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은 율법이고 그리고 신약은 복음이고 은혜이다.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아예 두 조각으로 딱 나눠 놓습니다. 성경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이후에 그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약속을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옛 언약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약속,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그 약속, 그래서 그걸 우리는 편의상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렇게 명칭하여 부르는 것이지,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복음, 이렇게 둘로 나뉘어 버리면, 그러면 성경은 연속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율법 속에서도 은혜와 복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도 율법과 계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정의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피로 맹세한 것이다. 다시 한번 언약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피로 맹세하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그냥 문서로 말하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물을 잡아놓고 그것을 반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내 후손으로 너의 씨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땅과 자손의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너와 나 사이 맺은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이 재물이 쪼개어짐 같이 우리는 그 사람은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속에는 복음과 그 다음에 은혜가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계명과 율법 속에는 무엇이 함께 들어 있습니까? 내가 인애를,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그 속에 함께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죠? 죄인된 우리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주님의 가르치신 그 계명을 따라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계명이 있지만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신약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계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잘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잘 지켜야 한다, 계명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그것은 율법과 복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칼로 무 자르듯이 뚝 잘라가지고는, 그래서 구약에서 11조는 구약에서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것이 신약 은혜 시대에 와서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아닌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는 11조에 대해서 많은 여러 부분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의 11조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그 다음에는 야곱의 11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왕조 시대로 들어가면서 사무엘이 11조에 대하여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왕조 시대 중반에 다윗과 솔로몬 때에 열왕기서에 보면 11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귀환한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11조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을 했고,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는 산헤드린 공예와 율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솔로몬 때처럼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살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큰 일도 한몫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귀환한 세대들이 다시금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다시 페르시아 왕과의 약속 속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죠. 백성들은 제대로 제사하지 않고 레위인들은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고, 그리고 성전에는 오히려 성전 제거들 건축 방해했던 그런 산발랏 도비아 사람들이 오히려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금 귀한 세대들에게 이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그래야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형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1조를 다시금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 오게 되면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떻게 11조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물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마태나 누가가, 특히 누가는 두 가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기록하며 우리들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오게 되어지면 전체적으로 11조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랬고 구약에서 율법에서도 그랬고 금액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를 해라, 어느 정도를 해라, 그런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것은 11조를 하는 사람인가 하지 않는 사람인가. 11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원칙과 기준에 맞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즉 구원의 은혜를 입고 선택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인 양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거를 구분 짓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팔복의 사람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음엔 성령의 사람을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서산교회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그 은총을 입은 자라면,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세우는 그 삶의 기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는 그런 이 한 해가 되고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축복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11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20절 창세기 한번 보시죠. 17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갔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었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 연합군과 싸워가지고는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포로로 잡혔던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조카 롯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돔 사람들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여기 사람은 소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롯도 다시금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롯을 데리고 오면서 소돔 사람들, 거기에 포로로 잡혔던 그 사람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 연합군들이 소돔에서 약탈해 갔던 그 모든 물건들도 함께 가지고 왔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렇게 해서 다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골짜기로 그렇게 마중 나갔는데, 그런데 거기에 18절에 보면 누가 같이 함께 동참을 했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나왔느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마중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너 승리하고 돌아왔네, 축하한다. 그런데 이 승리를 너에게 안겨준 사람이 누구인 줄 아냐?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너에게 이 승리를 주어서, 그래서 내 조카 롯도 다시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사로잡힌 그 소돔 사람들도 함께 거기에서 자유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빼앗겼던 약탈당했던 물건까지도 함께 찾아오게 했다. 이 일을 이루신 이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기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 가운데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누구에게 드렸냐? 하나님 앞에 11조의 헌금을 드린 것이죠. 이건 단순히 11조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했던 이 행동 속에는, 그다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들을 아브라함이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11조의 규례가 그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이 아브라함의 11조의 내용을 근본으로 해서 주님은 형식만을 띠고 있는, 11조의 형식만을 띠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여 저주하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7가지 화를,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네 번째 11조에 대하여 그들의 잘못된 11조의 행태를 꾸짖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스스로를 모든 사람들과 구별됐다고 생각하고 자신했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희들 11조 잘한다. 어느 정도로 잘하느냐?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만 11조 했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기도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자신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 외에도 양도 10분의 1을 드렸고, 그 다음에 소득이 있으면 그 가운데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철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들이 드렸던 더 큰 것,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유대인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즐겨 사용하는 그런 이 향료, 음식에 넣어 먹는 향료나 또는 이 가운데 박하와 같은 것은 이 의료용으로도 사용하는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 집 조그만 텃밭에 이와 같은 것을 키워가지고 필요하면 그것을 따다가 음식 먹을 때 향료로 쓰든지 아니면 의료용으로 대신 사용했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 좀 부지런하신 분이 집에서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어서 따먹죠, 그죠? 전원주택이라 그랬는데 가서 보면 잔디 잘 갖고 놓은 거 전부 뒤집어 엎어가지고 밭을 다 만들죠. 아주간 우리는 그런 일에 열심입니다. 그것처럼 이게 한쪽에다가 상추 좀 심고 한쪽에다가 고추 몇 개 심어가지고, 그리고는 여름 내 따먹어요, 그렇죠? 점심 때 그거 따가지고는 씻어가지고 반찬 없으면 해서 그냥 쌈 싸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서산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목사님 이거 우리 집에서 딴 상추인데 드세요 그러고는 그거 저에게 갖다 주시는 분은 계셨지만 상추 11조 합니다라는 분은 제가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상추 11조 안 하셨죠? 아니 상추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그래서 소득을 얻는 분 아니면 집에서 요만큼 했는데 거기 11조 했어요? 안 했다고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먹는 것 중에 하나로 사용하는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 구별해서 11조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올여름에 여러분 베란다에 상추 안 심진 마시고 심으세요. 심어서 따서 드십시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 사소한 것까지도 그들은 하나하나 구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잘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여기서 말하는 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겁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심히 버거운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킨다는 것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원칙으로 하면 100% 다 해야 되겠지만 한 30-40% 정도, 그리고 조금 하시는 분까지 하면 한 절반 정도, 이 정도면 잘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요, 아예 11조를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가르쳐야죠. 제가 욕을 먹더라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이들이 그걸 대해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그래야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복 받는 건 두 번째 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천대까지 저들의 삶에게 인애를 베푸시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1조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버거운 것인데, 그런데 율법에는 이것보다도 우리가 더 부담스러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는 거죠. 박하와 건채와 회양에, 이것의 11조는 기계적으로 그리고 또는 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몇 개 심었으니까 10개니까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11조 됩니다. 그러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11조를 드리기 이전에 그의 마음속, 그의 삶 속에는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조카이지만, 그러나 그 둘은 지금 서로 헤어져 있죠. 그렇죠? 애굽에서 올라온 이후에 서로 양떼가 많아서 목초지가 부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좀 섭섭하게 했던 인간적인 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롯이 선택했던 땅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는 이 말하기를 소돔 사람은 악한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은 소돔을 선택을 해서 그곳으로 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지금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서 준비했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구해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섭섭하게 했던 조카인 것이고, 그 다음에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318명과 그 지역에 이미 오랫동안 살면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함께 서로 조직이 되어서 연합군을 만들었던 이 군사들하고 상대해서 싸운다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침략해서 빼앗아가고 죽인다?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가는 그런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고 그리고 죄인들,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건 것은, 그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가서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책망하면서, 자, 우리의 조상이었던, 물론 이 말씀 속에 조상 아브라함을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했던 그와 같은 삶의 모습, 즉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어떤 기준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정의가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창세기 19장에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이요, 이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하여 조카 롯과 소돔 사람들을 구해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두고 멜기세덱이 지금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성경은 11조 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보면, 내 승리를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너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찬양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한다고 해서 복 받는다? 그거는 외국 논리의 비약인 것이죠. 대신 11조는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감사의 마음을 11조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임을 드러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금액에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심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영끌과 비투의 모습 속에서 그들과 경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던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목표로 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가는, 즉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11조 하는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그와 같은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비전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벌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이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냐?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하나는 하지 말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 17절에 있는 것이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리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 얘기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질로 인하여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에베소 교회는 부자 교인들이 많았거든요. 특별히 그들에게 너희가 물질이 많다고 교만하지 마라. 사람은 그래요. 내 주머니에 지폐가 두둑하게 들어있으면, 아니면 요즘은 지폐 안 가지고 다니고 카드 가지고 다니죠. 은행에 잔고가 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렇죠?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은행 잔고가, 이걸 물건 살 때마다 잔액 부족입니다라고 이 소리가, 메시지가 뜰까 봐 조마조마하면 어때요? 겸손해요. 겸손해요. 묘한 겁니다, 이게. 묘한 거예요. 별것 아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갑이 두둑하다는 것은, 그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죠. 자신감은 잘못된 겁니다. 우린 자존감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그것은 뿌리 뽑힌 나무와도 같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오래가지 않아서 뿌리가 마르고 곧 시들어서 죽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반드시 패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죠.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침에 울다가 저녁에 웃고 뭐 그러기도 한다 그래요. 저는 경제학을 했지만 주식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이주식 집사는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이 너무 지루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뭐 물론 물질에 대해서 지혜롭게 관리하는 부분은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해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물질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허망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여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여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하나를 더 가졌습니다. 그거는 그들에게 내가 나 자신을 뽐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주신 책임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이요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똑같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강하게, 모든 사람을 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강하고 부하게 했지만 누구는 약하고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평함,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랑의 도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강하고 내가 더 물질이 많다, 그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그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고 도구가 되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사용해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면 누렸느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더 유익한 자가 되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 부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처음부터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 손에서 선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그 모든 혜택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그와 같은 기준이 되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유익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보물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